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 아마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의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볼 뱀과 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 계획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해석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아니었다면요.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나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갈 새로운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최초의 두 인간, 금지된 열매, 유혹하는 뱀, 그리고 결국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그 이야기. 수천 년 동안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은 아주 익숙한 서사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해석은요, 혹시 우리가 이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전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해석의 길잡이가 되어줄 자료는요, 바로 한 편의 설교 말씀입니다. 창세기 본문을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짚어가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자, 이 해석이 어떻게 우리가 알던 이야기를 180도 뒤집어 놓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배워왔던 그 이야기. 그쵸?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아담 이전에 이미 인류가 존재했다. 그 죄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심지어 저주는 사실상 축복이었다니.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이 파격적인 해석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모략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계획, 바로 모략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최고의 체스 기사가 수십 수를 내다보면서 판을 짜는 것처럼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실수나 죄처럼 보이는 사건 하나하나가 실은 인류를 향한 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한 조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장을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갈 순 없겠죠?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해석은요, 그냥 상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 본문 그 자체에서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본문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아담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해석에서는요, 이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가 정말 결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니, 왜 굳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딱 부르지 않고 그냥 익명의 그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명령이 내려진 시점에는 아직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이 이 해석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건 하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였어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법적으로 봤을 때 하와는 애초부터 그 명령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본문 곳곳에 숨어있는 다른 단서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그 넓은 땅에서 대체 누구랑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을까 하는 의문, 그리고 또 최초의 인간이라는 아담에게 왜 부모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걸까요? 이런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전부 다 한 가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만약 아담이 정말 최초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떠나야 할 부모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해석에서는 바로 이 구절이야말로 아담이 인류의 시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즉 모략의 일부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벌이나 저주라고 배워왔던 것들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제 이 해석에서 가장 놀랍고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의 관점이 정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보세요. 하와가 겪는 출산의 고통은 자녀를 향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원천이 되고요. 아담이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그 수고는 저주가 아니라 무려 930년이라는 장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뱀의 운명까지도 미래를 위한 하나의 장치로 다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다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인류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설계, 즉 축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분명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려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 이 해석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게 어떻게 저주일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가 저주가 아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야기의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 그 전제 하나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의미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비단 창세기 이야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가장 밑바탕에 깔린 전제가 우리의 이해를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